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곳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던 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던 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곳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던 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또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렸다, 누구를 통해 내려졌다, 이 말씀이죠. 구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패턴은 언제나 예언자들 그리고 선견자들을 통해서 대언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부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로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직무가 교독권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제들에게 위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에게 내렸다. 이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사제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사제들에게 맡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직무가 이 사제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이죠. 성체성사가 제정되었던 그 파스카의 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그 구속 사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통해서 동시에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제직도 제정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신품성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제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체성사를 영영세세 진행하도록 위임을 하셨고, 바로 사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업인 이 미사가 영속화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사제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 사제들의 말씀 직무가 비록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기는 하지만은 그는 명백히 이 하느님의 말씀인 거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사제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제의 말씀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순연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례 동안에 성부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 성찬의 전례 동안에 천상에 만나신 예수님은 바로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해서 현존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봉독 후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듣도록 이 사제가 해설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강론이고 사제가 받은 고귀한 직무인 말씀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찮은 그 밀떡과 포도주를 성체성의를 이루도록 하는 힘이 이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미세아인 이 성찬식에서 행하셨던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거룩한 성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살과 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이 사제의 손과 입이 얼마나 존귀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제들에게 거룩한 힘과 능력을 실어주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거룩한 미사에서 바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사실도 모른 채로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사제를 헐뜯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제들의 말씀 선포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들로 이 제단을 더럽히고 있고, 거룩한 것에 대한 모독, 즉 독성질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성물이 사제직입니다.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순간에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실제로 또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무한한 신비가 매번의 미사 때마다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미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 하느님의 말씀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혈도 사제의 입을 통해서 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의 입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바로 그 입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입이 하느님을 이 세상에 모셔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하느님께서 세우신 사제적인 이 권위 앞에 우리가 순명을 하셔야 되고, 사제직의 권한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미사의 은총을 빼앗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 마귀들의 농간과 해살에 절대 농락당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정말 제단 주의를 영적으로 에워싸서 사제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제를 지켜주는 그런 호위병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사의 은총을 보존하고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미사의 이 은총을 사탄 마귀들에게 우리는 다 털려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마귀들이 시기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놓는 이 폐악질이 도를 넘어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맹렬히 장난을 쳐대면서 끊임없는 독성과 모독과 무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의 말씀 앞에 반감과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고 배척과 비난을 쏟아내도록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사탄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의 작용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기겁을 하면서 달아나 버릴 겁니다. 그리고 사제적인 입을 대는 바로 그 죄가 얼마나 하느님의 성심을 아프게 만드는 죄고 우리 하느님이 혐오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죽는다면 훗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그 죄 앞에 우리는 울며 까무러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언자들 앞에 순명과 불순명으로 응대했던 그 두 사람의 운명과 결말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사울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죠. 다윗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탄 예언자였죠. 사무엘 예언자와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었지만은 사울은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그 사울은 결국 폐위당하게 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나탄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왕으로 후세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뿌려졌지만은 한쪽은 열매를 맺었고 한쪽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한쪽은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는 맺기는 고사하고 패가망신의 나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씨앗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을 받아들일 밭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지만은 기도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영성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실 겁니다. 영성인들한테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첫 번째가 순명입니다. 그 순명은 겸손하지 않는 영혼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불순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자기 성화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덕으로 진보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성덕이고 악덕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과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는 더욱더 겸손해져 갔고 하나는 더욱더 오만방자하게 변해버렸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작은 말씀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무시를 했고 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제들의 강론을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제가 강론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사제의 강론에도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말씀 앞에서도 조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강론을 해도 어떤 곳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반감을 품고 완고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데 한쪽은 회개에서 눈물이 나고 한쪽은 하품에서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뻔한 이야기 하시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전부 자기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아파하고 뉘우치는 거하는 이 말씀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론을 탓하기 전에 강론을 향해서 닫혀진 내 마음부터 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 심령이 닫힌 채로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관상하는 그런 습관을 버릇처럼 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얼마나 완고합니까? 다윗처럼 나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순명의 뜻이 우리 역시도 바로 사제들의 그 강론 말씀 앞에
순명을 하셔야 됩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영혼의 흡인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틀림없이 열매를 이루는 그런 삶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큰 수용과 받아들임을 갖추고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명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